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정말 날씨가 춥네요. 그리고 또 유곽에 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시지 못한 분도 있고,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가족별로도 많이 모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예, 저를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V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이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고 또 보고 또 예배도 또 드리고 했는데 오늘 예배 또 드리고 어제도 또 경배하고 근데 오늘은 또 경배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자꾸 예배드리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낮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동부 아이가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인사를 꾸벅하더니 빨리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 식당으로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저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저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목사님, 저희 아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곳에 왔어요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가족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모시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이지, 아니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아 그래 착하신 분이지, 이 정도로만 머물면, 우리 신앙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한번 우리가 걸려서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 알면 여러분 다 기절합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 이렇게 못 부릅니다. 그리고 다 눈 뜨고 하나님 향해서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니까 지금 어쩌면 2001년, 2021년 시간도 그냥 후회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 미칩니다. 우리 미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들려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예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리고 요셉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손주죠. 그래서 손주가 캐나다에 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로 달려오시죠. 또 손주가 한국에 있으면 바로 또 한국에 가서 손주들 보러 한국에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이죠.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100살의 위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평생 업어서 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도 아셨다고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는 것도 보통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라, 이 말입니다. 불태워서 죽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진 않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듣진 않았나? 혹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차라리 나는 이삭을 바치지 말고 내 종 중에서 좀 괜찮은 애를 좀 바칠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100세 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까?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침이 일찍 일어납니다.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도 장작도 이미 다 쪼개가지고 갑니다. 이미 다 불태워 죽일 작정을 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낮에 걸어가고 밤에 잠을 잘 때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삭이 잠을 자면서 새끈새끈 그 귀여운 이삭이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나무를, 쪼갠 나무를 먼저 그 위에 쌓고 그 다음에 번제 양이나 염소, 소를 그 위에 올리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삭이 그 당시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나이가 115세예요. 115세가 15살에 손을 묶을 수가 있나요? 115세가 15살에 그리고 발을 묶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115세 할아버지가 15살을 이삭을 거기 나무에 딱 올릴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이삭이 거기에 눕는 게 아니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상하네 하면서 아브라함을 거기다 누워버리고 손발을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제에서 불타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제 손 묶으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묶으니까 이삭이 그 쪼갠 나무에 자기가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자기 그 나무에 번제에 눕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죽었죠. 차라리 못 죽겠다고, 차라리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불태워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자기가 거기서 누워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완전히 다시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을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을 불태워라.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내 앞에서 불태워라. 예전에 우리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기가 열감기에 들면 부모들은 잠을 못 자고 그 옆에서 간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제가 열감기에 들리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도 이러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삭과 같이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그냥 홀로 올라가셨죠. 이삭이 15살 펄펄 끓는 나이에 죽으려고 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33세 청년의 나이에 펄펄 끓는 나이에 십자가에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이 빛을 다 발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 달리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시고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기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돈과 자기 자녀의 생명을 바꾸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비즈니스하고 자기 아들을 생명과 바꾸는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도 정말 나중에 진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조차도 우리 안에서 잘못된 섬김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섬기기도 했던 것도 너무 많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나만 보고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 축복해 주시고 나만 사랑하시는데 2021년도가 지나가는 이때 정말 우리는 사랑의 빛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내년에는 또 혹시 사랑의 빛의 시간만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섬겨야 될 텐데 이 시간이 가는 것이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전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전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 얘기만 합니다. 아들 얘기만 해요. 곧 있으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곧 있으면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곧 있으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커서 키도 크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고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유난히 진짜 잘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고 엄청나게 잘생긴 애가 딱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 눈에도 보기에도 다른 애들이 제 아들보다 훨씬 잘생긴 애들도 있고 더 멋진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제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으킬 것이니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길을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목사 안수를 제가 30살에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해도 나는 바로바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나를 목사로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빈말로 해도 바로 저는 교회나 집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부탁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심선재 집사님이세요. 전화통화를 하면 심 집사님이 가끔 저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영주권 좀 기도 부탁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할 때마다 무조건 영주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심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영주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가정에 빨리 영주권을 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영주권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심집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집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구집사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우리 윤호, 윤아가 평생토록 우리 아기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평생토록 그분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처음에는 영주권을 의지하겠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가끔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아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험에 대해서 기도를 한 1분이나 2분 하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평생 다른 것은 놓아도 예수님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우리 아들들이 평생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기도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정말 너무 크게 저 스스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아들아, 나는 네가 오늘 뭐 기도할지 안다. 나는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네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도하는 거 너 다 알아.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어차피 누구누구 기도하다가 또 제 마음속의 마지막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것을 압니다. 하면서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설교 시간에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분도 단 한 분입니다. 보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무 멋지지 않니? 보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무 귀하지 않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내 자랑이시요, 내 기쁨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 2021년도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설교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고 여러분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쳐야 되니까요. 2021년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시작하셨고 이제 2021년
30일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쳐야 되니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눈치 없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저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는 목사이지만 그 정도 영적인 센스는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가장 미련한 제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사랑하는 그리고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도 저를 지금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해도 예수 그리스도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무엇을 드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2000년 전이 다시 돌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몇 시간을 보내셨고 몇 시간을 걸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걸으며 평생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